시편 23편을 오늘 외웠는데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나? 2차 대전 때 어떤 2차 대전 때 이게 전쟁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전쟁 포로로 잡힌 거예요. 독일군이었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서 지금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사형을 받기 직전에 독일군이었더라고요. 사형을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 그 얘기했죠. 할 말 있냐 해갖고 이 사람이 그때 떠오른 게 시편 24편이었대. 근데 그걸 왜 하게 됐냐면 학교 다닐 때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친구는 공부하러 가기 전에 항상 시편 24편을 외우고 공부를 했대요. 너는 그걸 왜 했냐? 그걸 하고 나면 공부도 잘 되고 좋다. 그래갖고 어느 날 하도 친구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시편 23편 옆에 있다 같이 외우게 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시편 23편 나중에 히브리어로 우리 저기 주의기를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그거를 외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마지막 이제 사형을 앞두고 그거를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23편. 그래갖고 자기가 할 말 있냐 해갖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연합군 총사령관이 사형을 멈추라고 하더래요.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너 이게 뭔지 아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외웠다. 그래서 그 연합군 총사령관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형 앞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 하나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오늘은 이제 선악과인가 생명나무인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로 합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을까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2그루? 2그루? 그 많은 큰 동산에 2그루만 있었을까? 성경에는 딱 2그루만 나와, 그죠? 그 2그루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뭔가 심볼릭한 거구나. 어떻게 그 동산에 나무 2개만 딱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선악과라는 거하고 생명나무라는 2가지가 있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이 2가지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숲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 생명나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2개는 뭔가 전혀 다른 어떤 나무지만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패밀리 트리를 얘기를 할 때 나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계보로 이어져요. 이게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상징하는 게 뭔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첫 아담이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 그 첫 아담의 본성을 따르는 그 겉사람, 옛사람에는 선악과 씨가 있는 2개의 패밀리 트리가 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씨를 받고 거듭난 자아에게는 생명나무의 새로운 본성이 입혀집니다. 그죠? 2개의 본성이 있는 거죠. 2개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선악과의 본성과 생명나무의 본성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전쟁을 한다. 이 모든 성도들, 여러분을 포함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이 2가지의 본성, 내적 갈등으로 항상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악과의 본성을 선택해야 될지, 생명나무 본성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갈등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갈등 전혀 없는데요. 나는 선악과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것이 선악과든 생명나무든 어느 한쪽을 올인해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거죠. 하루는 성령 충만했다가 하루는 죄가 충만했다가 왜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이 안에 마음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항상 그 두 가지 본성으로 내면적 갈등으로 싸움을 한다고 자기 고백을 한 거야.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을 가진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C.S. 루이스도 인간은 그렇게 하이브리드처럼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특이한 존재다.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를 시켜줘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둠과 빛, 빛이라는 게 어둠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빛을 비교하고 땅과 하늘을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선악과와 오늘 얘기하는 생명나무를 비교하고, 또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율법과 은혜. 우리 지난 컨퍼런스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과 은혜를 강조를 많이 했죠, 그죠? 그 얘기를.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비전, 내 욕구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까, 이런 생명낭비의 삶을 사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이 전부인 거예요. 하늘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집착하면서 사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과 하늘의 것, 썩지 않을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영에 속한 사람. C.S. 루이스가 쓴 게 영에 속한 사람, 두꺼운 책이죠, 그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의 본성이고 생명나무의 본성을 가진 두 개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사람, 내적 갈등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우린 선악과로 따지만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죠? 그 지식나무를 취하고 나서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땅을 흘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일구라고, 땅을 가꾸라고. 그게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first step,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땅이에요. 땅. 아담의 육신을 의미하는 이 선악과의 씨의 열매인 육적인 본성을 어떻게 하라고? 가꾸라고 얘기를 해요. 다스리라고.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아담과 하와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표현되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자 아름다운 과실을 맺던 땅에서 엉겅퀴와 아주 나쁜 쓴뿌리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그 막 나는 쓴뿌리와 엉겅퀴 잡초들을 제거해. 상처들. 우리 상처들을 보통 뭐라 그래요? 쓴뿌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걸 제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꾸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가드닝,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우리 아무나 가드닝을 했는데 잡초를 뽑아냈는데 잡초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근데 그 잡초를,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뿌리가 제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상처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60, 70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완전히 뿌리 뽑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의 육신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사탄을 상징하는 교만한 뱀은 아담을 범죄한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땅을
기어다니는 거지. 원래는 그래서 사탄은 원래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였어요. 그죠? 근데 땅을 기어다니고 무엇을 먹으라고? 무엇을 먹으라고? 흙을 먹고 산 거예요. 흙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육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아담, 사람이 그 사탄의 밥인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이 사탄은 에스겔도 나오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워시퍼의 자리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데 그 사탄이 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됐냐? 하나님과 내가 견주어 높아지리라.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땅을 기는 그런 존재, 대추락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자의 결말은 땅을 기는 대추락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사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탄, 더 사탄 이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귀, 영계의 그 수장, 그 마귀를 얘기를 할 때 사탄, 더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또 이게 워드 플레이 같은데 나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탄이 뭐냐면 준다는 거죠. 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창조주의 본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는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받는 자. 하나님 앞에 받는 자. 그래서 나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마귀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언컨디셔널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 나타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은 주는 것에 있어요. 사탄의 속성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받으려 계속 주어라.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한테 더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자꾸 나눠주고 싶고 내가 가진 것도 주고 싶고 사랑을 나눠주려고. 여러분은 그러면 받는 삶이 더 복될까요? 주면서 사는 삶이 더 복될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받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누구에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라고 해서 이렇게 막 줬어요. 이런 삶이 더 축복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트레이드를 하시는데 달라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네 쓰레기 줘. 네 쓴뿌리 줘. 너의 모든 과거, 좋았든 나빴든 그거를 줘. 너의 있는 이 모습, 죄인의 그 모습 그냥 그거 다 줘.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줄게. 이런 언페어한 트레이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눠주라. 근데 나누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인지를 잘 모르면 나누는 것이 너무 아파요. 나누기 힘들어요. 그리고 쟤는 맨날 달래요. 그럼 막 짜증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맨날 달라는 사람만 있어요? 그 짜증이 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저도 한때 20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된 삶인지를 잘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나누는 삶을 절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 거 조금이라도 나가면 너무 아파, 너무 화나, 너무 짜증나. 이거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거저받았어. 오늘 막 10만 파운드를 받았어. 근데 누가 와서 야, 1파운드만 주면 그래. 거저받았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재정관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그런 개념. 이게 굉장히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받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는 나눠주기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4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반사한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와우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면은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 제자들이 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참기름이 있고 참기름이 있듯이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 가짜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나?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나타나엘이 이 히브리어에는 이름이나 이런 숫자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타나엘은 나탄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나탄이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무슨 뜻? 주는 거. 엘은 엘로힘. 엘은 엘로힘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주는 사람.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인생. 그것이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그런 참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선악과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사탄은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이 다윗의 스토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최고의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도 한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전쟁에서도 맨날 이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영적으로 느슨해진 거. 전쟁의 왕들이 나갈 때가 됐는데 전쟁 자기가 안 나가고 요압이 대신 나가고. 그러고 우연히 또 왕궁 옥상에서 슬럼거리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가 임신하게 되고 불륜이 탄로나게 되자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압과 같이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게 심심하게 살았던 다윗도 자기의 육신의 욕구가 강하게 되자 우리아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아라는 이름은 또 이게 히브리어로 오르가 빛이거든요. 야는 뭐예요? 야가 뭘까요? 야훼 야예요. 야훼를 줄여서 야, 엘로힘을 엘이라고 하듯이 그 빛의 아들,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야훼의 빛. 근데 누가 나타나? 선지자 누가 나타나죠? 다윗에게 직언을 하죠. 너 죄 졌어. 누가 나? 선지자? 아는 사람? 다름이 알아? 선지자 누구지? 나다니엘. 어? 나다니엘? 나단이에요? 나다니엘? 나단. 네. 나단인데 우리나라 말은 나단인데 히브리어로 나탄이 아까 뭐라고요?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나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자 다윗은 그 죄를 바로 인정하고 몇 날 며칠 시편에 보면 그 범죄하고 나서 베개를 적시고 몇 날 며칠 회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겉사람의 속성은 선악과의 본성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은 선악과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바라보던 시선이 희미해지고 갑자기 내 육신의 욕망, 선악과를 바라보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 겉사람 안에 도사리고 있던 그 선악과의 뿌리, 육신의 욕망이
그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이 힘을 받게 됐어요. 신명기 보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씀으로 가르쳐라. 앉으라서나 말씀이 늘 함께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교육할 때 지금도 오전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부터 세상 지식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문학상, 세계의 뭐죠? 무슨 상이죠? 제일 최고의 권위가 있는 노벨상.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녀 교육의 실패의 케이스가 있죠. 사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무슨 개차반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성물을 막 함부로 막 먹고 막 그러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해서 백성들이 왕을 두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말씀에 보면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붙여서 절대로 말씀을 잊지 않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로 이제 이 여기에 붙인 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상자 박스 안에 미니 이 사람은 스크롤이라고 해요. 그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 말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몸에다 그렇게 붙이고 다니라고 합니다. 여기다가도 칭칭 갖고 다니고 여기다가도 붙이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다윗처럼 말씀을 놓치는 순간 바로 죄에 빠지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과 24/7 항상 all the time 동행해야 내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러 신체 부위 중에 뭐 허리춤에도 찰 수 있고 뭐 뒤통수에도 찰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여기 이마와 손에다가 하라고 했을까 말씀을 여기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뭐해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아갖고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이제 행할 때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항상 동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에게 정말 우리 집사님 부분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그 우리가 재산을 뭐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주겠어요. 그죠? 말씀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다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를 저렇게 좋아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한 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뭐 했든지 기억도 안 나고 이러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저에게 오늘 하신 말씀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걸 계속 묵상을 한단 말이죠. 되새기고.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에 붙일 뿐만 아니라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말씀을 암송하긴 했는데 며칠 지나면 안 하면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죠?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집 들어갈 때마다 읽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집에 가정에 가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딱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말씀 구절이 항상 있잖아요. 이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 리마인드 하라고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좋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그렇게 하기는 했었을 거예요. 붙이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거야. 너희들의 이번에는 그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니네 마음에 인스크라이브 해줄게. 즉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그 새 언약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여름절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기 중에 여름절기 7.7절 혹은 오순절 그때 우리는 이제 기독교 내에서 성령 강림절에 가고 지키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 기념으로 동네 초청해가고 그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연합 예배를 1년에 한 번 저희가 연합 예배를 하거든요. 영국교회와 연합 예배를 할 거예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이죠. 교시락은 제가 얘기하지만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이 그 펜모스 섬이라고 그리스 밑에 있는 그 섬에 유배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친히 그 사도 요한에게 친히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받는 그 기독교인들, 자기의 자녀들이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록한 게 계시록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신서, 계시록을 서신서요. 계시록을 기록할 때 우리가 계시록 읽으면 어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입에서 겁이 나오고, 어이구 뭐야? 판타지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상징어죠, 상징어고 비유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그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라 그래요? 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understand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상징적인 말을 하지만 너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을지어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아무리 박사가 되고 포닥을 해도 성령님이 없으면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우리가 understand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짐승의 표가 하필이면 오른손과 이마일까? 우리 아까 테필린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마와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자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종말론자들은 야 이게 바코드일 거야. 바코드 아무리 와도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다음 이게 베리칩일 거야. 또 베리칩. 그 다음에 또 삼성인가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투명 타투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모르죠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이 우리 신체 중에서 왜 이마와 손에 닿게 한다고 했을까? 이거는 지금 아까 테필린을 패러디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갖다가 유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끝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신에 사단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머리 그죠? 사단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명령을 행하게 하는 그 짐승의 표가 의미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인 육신의 욕망과 죄성대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곧 계시록의 표현적으로 짐승의 삶이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를 우리 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그다음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표이고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666이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666을 이 히브리어는 숫자로 이렇게 숫자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사람들 무지하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를 이름을 합성해 보니까 666이네. 네로가 그 66 짐승이네. 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었어요. 혹은 또 마코드다, 메리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666 막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666은 짐승의 수이고 동시에 근데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 여기에서 사람은 이때의 사람은 뭐냐면 생명나무의 계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의 계보를 따라 사는 사람, 즉 자기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겉사람을 상징할 때 이 666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며칠째 창조하죠? 1, 2, 3, 4, 5, 6 사람이 언제 만들어져요? 6일째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6인 거예요. 그죠? 6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첫 아담, 육적인 사람을 상징하는데 666이 3개. 성경에서 3은 완전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6이 3개야. 완전한 땅의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추럴 맨. 그냥 육적인 사람. 그 666을 완전히 땅에 속한 육적인 사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전적인 육적인 욕망만을 따라 사는 짐승과도 같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어? 짐승 같아.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66이라는 것이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강요받게 될 무슨 표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관점, 우리가 맨날 미래에 그게 올까 말까 막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그게 영적인 표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 고민 없이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임금을 따라 사는 사람들,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만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갈등이나 의심 없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 666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죠. 마지막에 하네.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받은 14만 4천. 이거는 뭐죠? 무슨 이단이죠? 신천지.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서 무슨 행사하는 거 보니까 무슨 지파 해갖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14만 4천이 지네들이라고 했는데 넘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 신학을 바꿔서 그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닌 거죠. 그죠? 144는 12 곱하기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율법,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공은 많다. 허다한 사람, 아주 많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서 한 명만 있다. 이런 건 전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마에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있다. 이마에. 그들의 이게 뭐야?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묵상하는 것, 그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 이게 쓰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마에 표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은 이마에 딱 써있네. 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그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써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선악과의 욕망이 여전히 있어요. 겉사람의 욕망이 여전히 있어요.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즉 말씀.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을 먹는다. 성찬식 할 때 빵을 먹지만 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예수의 말씀을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을 따라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죠. 그래도 다 합시다. 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나무, 그 계보에 그 나무 가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무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한테 붙어있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원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야.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너네들은 말라 죽어. 심판받아 죽게 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보좌, 이제 계시록에 이제 사도 요한이 봤더니 와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또 봤더니 예수를 증언하다가 또 말씀 때문에 목매이 순교당한 자들이 거기 있네. 그걸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할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러지만 믿음을 잃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봤더니 순교당한 영혼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상징, 가인. 그 선악과의 씨를 받은 사람은 땅의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하면서 살지, 그냥 늘 그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일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땅에 속한 인생, 선악과의 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했을까? 왜 유혹했을까? 하나님께서 금지했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를 벌한 하나님한테 열받아서 반기를 들기 위해서 했을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움을 사도록 해서 하였을까?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더 근본적인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유혹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사탄의 능력의 근원이 선악과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사탄의 능력과 능력의 그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를 죄와 율법 안에 가두는 거예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죄와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 그렇죠?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죄와 율법 안에 가두어야 돼요. 아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탄이 이제 그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아담의 후손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사탄은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아담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고스란히 뺏어온 거죠. 뺏긴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씨, 그 생명나무의 씨를 받고 거듭난 사람, 여러분들 다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지워졌어. 나는 그리고 오늘 지은 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러면서 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먹으면서 사는 그 신령한 삶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유혹받아요. 사탄이 지금 아직 최종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센텐스를 사형 선고 땅땅땅 했지만 아직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몰려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죠? 자신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대요. 근데 두 개의 법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대립하고 싸운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즉 겉사람, 나의 겉사람, 육신, 겉사람, 옛사람은 죄의 법을 자꾸 섬기고 싶고 그 다음에 속사람, 내 마음, 속사람 거듭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욕망이 계속 대립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선악과의 본성을 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과 그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생명나무의 본성이 두 가지의 본성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대립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치하려고 하는 죄의 법, 선악과의 본성 때문에 괴롭다. 나 여전히 괴로워. 너희들이 나를 무슨 성인으로 알지만 나도 여전히 너희들과 똑같이 괴롭다. 죄의 법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은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 두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강해지면 다른 한쪽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선악과의 본성이 강해지면 생명나무의 본성은 약해지고, 생명나무의 본성이 강해져서 성령 충만해지면 육적인 본성이 약해져서, 이게 서로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그죠? 생명나무의 씨를 가진 영에 속한 사람이 강해져서 나타내 삶, 주는 삶의 삶,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악과의 씨를 가진 나한테 줘, 다 내 거야, 이렇게 욕심내는 겉사람의 욕망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그림 알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이 동그란 큰 그릇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 숟갈이 너무 길어가고, 그쵸? 숟갈 긴 거 알죠? 그 그림. 그래서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옆 사람 그 긴 숟가락을 다 치고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삐쩍 말라가고 뼈만 남았어요.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어떻게 서로 먹여줘요. 살이 통통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낸 삶이에요. 주는 삶. 지옥은 나만 먹으려고 하다가 옆 사람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니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아요. 아이니가 엄마를 쳐다보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완전 무슨 사진을 집중적으로 찍듯이 뚜레저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야,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이뻐하실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엄마를 내가 아무리 옆에서 그래도 시선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엄마만 그렇게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집중해서, 시선을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내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더 강해질수록 선악과의 열매, 짐승의 능력은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나무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씨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위치,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신분,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 세상 겉사람, 선악과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의 시인, 겉사람을 섬기며 사는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지 않게 돼요. 땅의 것은 필요한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다 부름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고귀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취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 키보드 좀 쳐주세요. 애기 보고 왔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선악과의 속성과 죄악을 모두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생명나무의 씨와 열매를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의 본성을 따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새로 부여해 주신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땅으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언제나 영적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가 또 힘써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열매를 취하며 먹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선악과의 본성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 사는 짐승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날마다 취하며 말씀에 취하여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혹여 옆으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그 선한 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이 선악과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생 나무를 먹고 취하고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